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심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어떠한 것이든지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큰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태양계 주변을 잘 돌고 있는데, 만약에 이 태양계 중심을 벗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탈중심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예기치 못한 곤란한 일이나 환난,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냥 낙심하고 절망한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중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탈중심 하나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이 문제를 뛰어넘는 훈련이 필요한데, 사탄은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를 자꾸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기도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뛰어넘는 훈련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도 특별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기도를 중단하게 되면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핑계를 만들고 핑계 삼게 하죠. 힘들다, 바쁘다, 몸이 피곤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고요,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수넴 여인, 어렵게 낳은 아들을 갑자기 이 머리가 아프다고 대굴대굴 부르더니만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주시지나 말든지, 주셨으면 잘 살게 하시던지 하면 좋겠는데 왜 죽게 만드시는지, 아니 왜 데려가시는지, 지금 이러한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아들이 죽은 것을 남편한테도 알리지 않고 자기 집 엘리사가 올 때마다 사용했던 그 방에다가 잘 뉘어놓고 엘리사한테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자기 사환이었던 게하시한테 자기의 지팡이를 쥐면서 죽은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엘리사가 직접 가서 그 아이 위에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번 기도했다고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기도해도 안 됐지만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기도했더니만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났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그런 문제 앞에서 전능하시고 또 긍휼이 많으시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니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이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게하시는요,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습니다. 엘리사가 왜 이러한 지시를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아이가 깨어나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행동들은요, 고대 중동에서 경치로 행위를 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마술과도 같은 그런 행위처럼 그 당시에 흔히 행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위대한 능력을 가진 엘리사였지만 엘리사의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이가 깨어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지팡이를 그 아이에 놓는 것 같은 것과는 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미신적인 기도, 미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수냄면을 한번 보십시오. 앞절 30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 이렇게 뭔가 좀 보통 사람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데요, 아이가 죽었으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자기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이를 그 엘리사가 사용했던 침상에 눕힌 다음에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사가 가지 않으면은 나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겠다.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든지 아니면 지금의 괴로움과 슬픔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한테 지금 간 겁니다. 또 엘리사의 믿음의 기도를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 보니까요,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엘리사는 죽음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고요, 깨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도 없고 듣지도 못합니다. 한 번 기도했을 때 몸이 조금 따뜻해지긴 했습니다. 34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긴 했지만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을 때에 그 아이가 깨어나게 되었고요, 엘리사의 기도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죽음조차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되셨던 경험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던 경험이 더 많으신가요? 아마 후자가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기도해도 소용없던데요, 또 때로는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바쁘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힘이 들어서, 여력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포기한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인데요, 전도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요새 전도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전도하면 받지도 않죠. 받아도 소용없죠. 다 버리잖아요. 전도해도 소용없더라, 안 된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린 분명한 너무나 정확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기도는 아닙니까?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엘리사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지금 현재의 사실, 상황,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어려운데요? 안 되던데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어도 바로 안 됐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은데 그 풍랑 가운데 가장 큰 풍랑은 아마 죽음일 겁니다. 죽음은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수넴 여인과 같이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결단과 또 엘리사와 같이 믿음으로 다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만 합니다.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눈을 뜨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말씀 가운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했을 때 몸만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 하면요,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했거든요. 엘리사는 과연 집안을 다니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시간 동안 어떤 것을 생각했을까? 상상을 해보건대 아마 기도해도 바로 응답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몸이 따뜻한 정도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마음과 생각들을 정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바로 기도하면 눈에 보이게 확실히 응답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많습니다. 또 기도의 한계를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던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계속 그래도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분께서 내가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기도할지 인도하실 것이고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요새 감자를 많이 캐잖아요. 여러분, 감자, 옥수수, 고구마 이런 것들은 심으면 대략 한 90일 정도면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일나무, 사과, 복숭아 이런 거는요, 적어도 5년, 6년은 지나야지 열매를 딸 수 있다고 그래요. 산삼, 적어도 몇 년, 수십 년, 아니 100년 이상 간 거는 되게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잖아요. 바로 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산삼을 감자 수확하듯이 그냥 바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성숙은요, 기다림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정욕이 아니라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더디게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통 구주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한계가 있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힘이 있으시고 한계가 없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문현답인데요, 어떻게 끝까지 하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처음 기도했지만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랬더니만 7번 재채기하고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 거 아시죠? 완벽함,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이 아이의 소생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물을 파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우물 파기로 명성이 자자한 그런 회사 그 대표가 있었습니다.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네 회사는, 당신은 그렇게 파는 족족 우물이 나오느냐고, 지하수가 나오느냐고, 그 비법이 도대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대표가 하는 말이 비법이 없다, 그냥 나올 때까지 판다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요, 이제 할 만큼 했다라고 파고 그치고 손 털고 떠나 버립니다. 근데 이 회사 그 대표는요, 마지막까지, 나올 때까지 계속 파는 겁니다. 엘리사도요, 기도했지만 바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이 따뜻하게 데펴지는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될 때까지,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아직까지 없으십니까?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야곱은요 20년 동안 기도해서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었고요. 우리가 기도 응답의 대표 꼽으면 꼭 꼽는 인물이 있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그는 52년 동안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가장 오랜 시간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 5명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다음에 18개월째 되는 날 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 친구 5년 있다가 영접을 했고요. 그 다음에 6년 만에 또 친구가 영접을 했습니다. 나머지 2명의 친구가 남았죠. 한 명은 어느 날 조지 뮬러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명의 친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조지 뮬러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까지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친구가 이 조지 뮬러가 죽었던 그 해에 자기 친구 조지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마지막 기도 응답은 바로 접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떠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포기하고 중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구하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족, 친지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 있으십니까?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